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선포하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듣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많은 다양한 이야기 속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야곱이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세를 자기가 차지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보니까 형 에서가 동생 그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보복하려고 그렇게 달겨드니 동생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먼 친척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그렇게 정처 없이 그 먼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중에 꿈의 내용인즉슨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의 그 환상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토대로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음성으로 다가가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 그 다음 삼위, 세 번째 위가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의 시대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먼저 하늘나라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바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시편 23편,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나락에 추락해서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면서 지었던 시예요. 이 시편, 대단히 시편 중에서도, 많은 시편 중에서도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참으로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당시 다윗은요, 실은 그 장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도망신세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오늘은, 그리고 심지어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머물러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 중에 특이하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든지 두렵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야곱을 한밤중에 환상 중에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그때가 다시 한번 주님을 떠올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편안하게 그 부모님의 집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지금 정처 없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딘가 모르게 지금 광야 가운데 심지어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그 중에 환상 중에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임하실 때에 이미 천사를 통하여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름으로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게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걸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동쪽에서 해는 뜰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다른 증거를 댈 수가 없고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두 번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금 야곱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떠박떠박 하면서 하루 종일 그 태양빛을 힘들게 어렵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밤이 되어서 이슬을 피하고자 어딘가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멀리서 무슨 아마도 그 밤에 들려오는데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늑대 소리, 전 흉내 낼 수가 없지만 했든지 하여튼 뭐 그런 그 야생 동물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밤중에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늑대가 와서 잡아갈지 혹은 뭐 사자가 잡아갈지. 그래서 그 뒤척뒤척 하면서도 그 피곤한 육신을 더 이상은 가눌 길이 없어서 아마도 코를 골면서도 무의식 중에라도 그 바스락 소리는 들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밤에 자는 동안에 혹은 사자가 혹은 늑대가 너를 잡아갈 거 내가 알고 다 지키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부모, 형제, 자매,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자매, 부모 다 나와 같이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키고 애쓰고 보호한다고 하여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지금까지 의지했습니다. 물론 남편 사랑해야 될 존재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아내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렇게 그냥 찰떡같이 잘 믿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기대는 여전히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보장연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생명보험, 여러분을 그 보험회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걸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홀로 그 밤에 그 광야에서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마치 환상처럼 환청처럼 들리는 그 약속, 내가 너를 지켜준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계심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주님 앞에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망대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입니까? 망대는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망대라는 표현은 사실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할 때 적의 공격을 내가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건축물이 망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네가 치러야 될 그 삶의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망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남편 누가 내 삶의 영원토록 동반자가 되어줍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보죠. 에베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한 단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기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저기에서의 씨름은 우리 설 명절 때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사실 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시대의 씨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슬링, 올림픽에 왜 레슬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운동 경기를 연상시키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저렇게 씨름으로, 레슬링처럼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한 운동 경기, 아니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전쟁터,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되든 다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학업,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각자 사연은 다 있겠으나 모두 다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려면,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맨손으로 전쟁합니까? 맨몸으로 나가서 전쟁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영적인 싸움인지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너희를 어떤 식으로든지 쓰러뜨리려고 할 때 너희들이 효과적으로 그 악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단다. 그 옷을 입어야만 네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입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에 허구 많은 옷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사람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싶으니까 다 한결같이 아주 기가 막힌 울긋불긋한 옷을,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옷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1년에 산 한두 번밖에 안 가는 사람도 등산복은요 기가 막힌 것을 집에다가 걸어놓단 말이지. 한 번을 가도, 등산을 한 번을 1년에 가도 그렇게 갖추어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옷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필요한 옷을 다 갖춰 놓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여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이제 봄철이 되면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긴장이 되죠.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외출하면서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꽃 구경도 가고 요즘 뭐 그런 때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보, 오늘 우리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에 좀 나가 봅시다. 어디 공원에 좀 가볼까?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하고선 좋아가지고 농을 쫙 열어요. 그러고선 막 옷을 봅니다. 그러고선 결국엔 농문을 탕 닫으면서 여보 나 안 나가. 그러면 남편이 그러죠.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내가 그럽니다.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왜 없어? 옷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남편이 볼 때는 몇 벌이나 있는데, 근데 아내의 눈에는 자기가 이 화창한 날에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요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입어야만 할 옷.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옷을 그냥 농에만 걸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머리면 머리요, 가슴이면 가슴이요, 다리면 다리요, 온몸을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하셨고, 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도 하셨는데, 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어떤 약속을 또 하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다짐과 의지를 갖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너는 그곳으로 갈 수 없어, 그렇게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 번의
설교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에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고별 설교와도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안고 계신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몸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자녀를 생각해서 부모가 안고 힘들어도 업고 그렇게 길을 걷는 그 모습을 연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길이 되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필요한 길, 내가 길이 될 테니까 너는 나를 밟고 가라. 어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내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먼저 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내가 지금 누워 있는데 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그 위를 자식이 밟고 간대요. 그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물론 자식도 자식 나름이겠죠. 어린아이가, 그 유아부나 유치부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엄마의 혹은 아빠의 몸을 밟고 간다 그러면 그 정도야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부모님 누우세요, 제가 밟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나의 인생에 길이 되셔서 어제도 내가 밟고 왔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도 내가 걷는 내 인생길에서 누구를 밟고 있느냐? 예수님을 밟고 갈 거야. 영원토록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여전히 예수님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다른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당신께서 직접 길이 되셔서 나를 밟고 가라고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신 약속이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혼자 걷고 있었다고 여겼던 그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의 인생의 길이 되셔서 그 주님을 밟고 지나온 인생길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오니 주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아시오니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